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항상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항상 자기들 먼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동일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교제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항상 말씀을 이렇게 떼뚜머로 준비를 해야 돼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에게 6개월 만에 인사를 하는 자리이고 그런 만큼 좀 이제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 제목을 동티모르 단기 선교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라기보다도 제가 6개월간 선교지에서 현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역사가 어떤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주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티모르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티모르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역사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동티모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쪽에 있는 섬, 티모르라는 섬의 또 동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티모르를 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갔다가 이제 바로 딜리로 가게 됐고요. 이제 올 때는 다시 발리를 가서 이 말레이시아를 거쳤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여정을 하게 됐습니다. 갈 때는 2박 3일이 걸렸고 올 때는 1박 2일이 걸렸는데 참 이 여정 속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 잠깐 간증을 잠깐 하자면 이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1박 2일 동안에 이 발리라는 섬을 들리게 되잖아요. 이 발리라는 섬에서 제가 제 여권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여권을 소매치기를 당해서 이제 저녁 9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3시 반쯤에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참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자카르타로 비행기를 타고 오래요. 그때 제 수중에 6만 원이 딱 있었거든요. 자카르타 비행기가 10만 원이에요. 자카르타 비행기를 타고 오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제 이따가 오후에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다고. 무조건 3일이나 4일 정도는 있어야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황당하죠. 이제 전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비행기 항공사가 좀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환불도 안 해주고 또 뭐 딜레이 연장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제 한 5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여권이 없어지니까 이 조그만 종이 수첩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참 절망감도 느끼게 됐지만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여권을 다시 찾게 됐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권을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출발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찾게 돼서 제가 무사히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여권을 분실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가. 이 조그만 종이 수첩 하나 없어져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되면서 동티모르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동티모르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역사를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알아야 이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게 무려 450년간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고요. 1975년에 이렇게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누가 쳐들어오냐, 이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 30년간 지배를 하고 이제 2002년에 독립을 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을 하자마자 뭐가 생겼죠? 잘 모르시나요? 6.25 전쟁이 터졌죠. 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동티모르도 바로 독립을 하자마자 4년 만에 이 동티모르 지역에 있는 버카오라는 지방과 이 정부와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지배기관과 또 이 내전 사이에 이 동티모르 사람들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고 다쳤다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전쟁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참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를 가다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 포탄에 맞은 건물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 밑에 사진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전을 일으켰던 버카우라는 지방의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의 힘이 있다. 너네 우리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막 포탄도 싣고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버카우 사람들을 싣고 이렇게 퍼레이드하는 장면들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참 이렇게 많이 깨지고 부서진 집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은 수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방비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방비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기반 시설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 동티모르로 건너갈 때 한국 음식을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과 같이 먹고 살 건데 저 혼자 먹는다는 게 조금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또 어차피 적응할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는데 한 3일 만에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3일 깨져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가방에 챙겨와서 조금이라도 먹을 걸.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도님들이랑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국 음식들을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동티모르에 우체국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동티모르에 주소도 없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어느 지방에 일단 어느 지방으로 가주세요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길을 제가 안내를 하고 저기 빨간 집 앞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주소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못 받았죠. 못 받았고요. 어떠한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고요. 심지어 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티모르에서는 심지어 연필 한 자루도 만들어낼 생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그 수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티모르에 물건이 돌지 않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동티모르가 수출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유랑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석유로 수출액의 한 90%가 석유로 발생을 하는데 이 돈들은 다 그 정부의 돈에 잠식이 되어 있고 전혀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커피로는 수출을 하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슈퍼마켓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떼다가 이게 파는 슈퍼마켓만 할 수 있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슈퍼가 많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그냥 슈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을 짓고 집에다 창문을 크게 내고 거기서 이게 물건을 파는 게 바로 슈퍼입니다. 참 그리고 이 땅은 아시겠지만 햇빛이 정말 강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별다른 거는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하늘이 왜 이렇게 흐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국과 이 동티모르와 햇빛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햇빛이 정말 쨍쨍 비추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먼지가 정말로 풀풀 날리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도 심지어 거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나마 그 열대과일이나 그런 조그만 나물 정도만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얘네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위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꼬마애들이 이 돌을 고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강가나 이런 데서 이제 조그마한 돌들, 그 좀 예쁘고 조그마한 돌들을 이제 주워서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쌓아서 이 돌들을 팔면서 살기도 하고요. 이제 강가에서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되죠? 이 농산물들을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돌을 줍거나 뭐 또 땅을 파거나 아니면 이런 그 자기 집이 있으면 뭐 거기서 캐온 농산물들 팔거나. 네,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 이 청년들은 이렇게 그 과일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이런 것들을 팔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같이 살던 형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전량 수입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엔군과 미군이 다 떠난 상황이고요. 그들은 떠났지만 물가는 내리지 않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입해 오니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물가가 한국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형제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동남아이고 또 못 사는 나라인데 설마 한국과 물가가 비슷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은 한국보다 비싼 물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다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다이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팔지 않은 물건들을 막 2,000원, 3,000원에 팔기도 하고요. 2달러, 3달러에. 물가 생산 능력은 없고 일자리도 없고 물가는 높고 참 정말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노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다 보면 너도 길거리에 앉아 있네? 같이 앉게 되죠. 한 2명, 3명 모이다 보면 10명 모이게 되고 20명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 같이 이제 그 집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동티모르는 철저한 집단 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다가 이제 길 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그러다 이제 밤이 되면 무엇을 하냐? 술을 먹게 되죠. 술을 먹으면 무엇을 하냐? 집단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랑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 먹고 싸우는 그런 단계를 넘어섭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돌을 던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조금씩 화가 나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옵니다. 칼이 저도 거기서 정말 문화 충격을 받던 게 한 길이가 이만한 칼을 정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정말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 제가 그 주변에 있으면 제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칼로 뭐 어떻게 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무슨 소리가 들냐? 총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총을 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자면서 총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자는 날이 정말 많게 되더라고요. 돌멩이가 던지다가 이제 잘못 튀어 들어오면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돌멩이가 그 지붕을 때리면서 떼부를 부르는 소리 들리고 어쩔 때는 싸우다가 도망온 사람이 이제 집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저쪽 담장으로 뛰어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렇게 치안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상하게 백인들에게 혐오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시아인들에게 혐오감이 정말 심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게 정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 혐오감이 정말 심해서 길을 걷다 보면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옵니다. 특히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이게 바로 저희 집이에요. 집 바로 앞에 항상 여기 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상 말을 걸죠. 말을 거는데 맨 처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제 조금씩 언어를 익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에 들려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여기서 쫓아내버릴 거야. 너 빨리 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욕이랑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놀고 있네 하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뛰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 제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참 황당하죠. 한국 같았으면 정말 바로 그대로 쥐어박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선 그럴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뛰어가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뭐 석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유 수출 사업도 사실은 다 다른 나라에 뺏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집단 문화 형성하는 것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 몰려있는 사진인데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진 찍느라고 정말 제가 그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몰래 이렇게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문화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이런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아 문화라고 하거든요. 파밀리아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패밀리의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뭐 할아버지 이종사촌의 동생 전부 다 패밀리입니다. 뭐 할아버지의 동생들 거기에 뭐 친척 전부 다 패밀리입니다. 그 패밀리들끼리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수도였기 때문에 그 패밀리들이 없지만 그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이런 패밀리들이 그 산속에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집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집들을 형성하면서 패밀리들 살고 있고 그 패밀리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안에서도 패밀리장이 있고요. 그 부족 안에서도 부족장이 있습니다. 얘네들 말로 리우라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우라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얘네들이 정말 왕이라고 부를 만큼 그 부족장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런 뭐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밀리아가 정말 얘네들한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집단을 형성하고 여기 제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뒤쪽에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다 얘네들 가족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내부는 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여기 안에서 방에서 자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 집회를 가지게 돼서 이제 몇 번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자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어졌기 때문에 틈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동티모르의 땅이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산지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산지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는데 정말 추워서 막 이렇게 돌돌 떨면서 잤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부엌에서 실제로 나무를 캐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저도 정말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나무를 캐고 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들을 정말 처음 봤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동티모르의 선교지가 뿌리가 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형제님이 오셔서 소개를 해드리셨겠지만 지금 동티모르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베버눅이란 지역에 베버눅 모임이 있고요. 글룬 지역에 글룬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버눅 모임은 이 형제님께서 이 주일학생들 그 고아들이나 편부모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가게 됐던 곳이 바로 글룬 지역에서 이제 막 생겨난 모임입니다. 글룬 지역에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베버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이곳이 이제 베버눅 집입니다. 근데 형제님께서 참 이 베버눅을 농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손수 형제님께서 뭐 과일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나무들 쫙 심으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매일매일 같이 이런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또 이 나무를 캐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그 베버눅 집인데요. 이쪽이 형제님 자매님이 사시는 곳이고 이쪽이 그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부엌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나나 나무 보이시나요? 이런 바나나 나무들 그리고 뭐 파파야 나무들, 코코넛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 실제로 정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형제님께서 용접도 친히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뭐 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자기들끼리 용접을 해서 뭐 이렇게 수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 나무를 뭐 과일을 따려면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들을 따오고 저보다 낫죠. 저는 용접도 할 줄 모르고 나무도 올라갈 줄 모르는데 저 아이들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부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패고 여기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그 음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지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돼지밥도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풀을 매기도 하고요. 네, 다음 글룬 모임, 제가 이제 실제로 생활했던 글룬 모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글룬 모임은 그 형제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선교팀이 이 동티모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려 60명의 선교팀이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동티모르에 비해서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간에서 이렇게 그 청년들과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담당했던 이 글룬 모임의 청년들입니다. 되게 굉장히 현대적이죠. 아까 그 집에 비하면. 이쪽이가 경비 부부가 살고 있는, 경비 형제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이쪽이 이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쪽이 예배실이고, 제가 이쪽에 방을 하나 썼고, 이쪽에 부엌이 있고, 이제 뒤쪽에 자매들 방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시설이 현대적이고, 제가 딱 가니까 세탁기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보면서 살만하겠다 했는데 모두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선교사, 맨 처음에 왔던 게 어디냐, 하버드 선교팀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전부 다 갖춰놨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장이 자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부 다 고장이 났는데, 문제는 이 동티모르는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생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는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부엌인데,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전기밥솥이 있어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이제 이 불판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데, 이 불판을 이용해서 반찬하는데, 불판이 보시면 깨져 있잖아요. 불판도 그리고 굉장히 화력이 약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무를 피워서 반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주로 먹었던 음식인데요. 참 황당합니다. 이제 밥과 풀 이렇게 두 가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밥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항상 이제 밥풀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죠. 근데 형제님께서는 여기 글룬 모임에서도 그런 교육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밥을 지어 먹고 또 스스로 이렇게 반찬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원했기 때문에, 저는 딱 일주일에 딱 두 끼 이제 반찬을 사서 이렇게 같이 함께 먹게 되고요.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나물 요리는 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 많이 먹었는데요. 이렇게 가끔씩 옥수수죽을 이렇게 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희멀건 이런 국 같은 걸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나마 별미였던 게 이제 이 라면 먹을 때, 인도네시아 라면이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라면을 먹을 때 그나마 별미였고요. 이 빵이 있는데, 이제 이 빵은 아침에는 이제 밥을 지어 먹지 않고 돌빵이라고 부르는 이 빵을 먹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먹는데, 이게 한국말로 돌빵이거든요. 얘들이 팥둑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돌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반찬을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 빵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질려서 또 딱딱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평할 수 없고 또 안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진들 보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이들에게 쌀은 많죠. 왜냐하면 제가 되기도 하고 형제님께서 쌀은 이렇게 계속 사주시기도 하고, 여기 나라 말로 밥 먹자라는 말은 실제로 밥을 먹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밥 먹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밥 먹자 해놓고 밥만 갖다 주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장난치는 거냐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애들이 맨 처음에 밥 먹을래 해서 그래 밥 먹을게 했더니 진짜 밥만 주는 겁니다. 애들은 이제 배고프면 밥은 있으니까 이렇게 밥만 쌓아놓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제가
제가 그 같이 먹지 않고 따로 이렇게 밖에서 사 먹는다면 뭐 밖에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물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제가 지금 글룬 모임을 맡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선교지에 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면 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 또 그런 생활들이 선교지에 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티모르의 복음의 발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유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동티모르는 우유 생산할 수도 없어요. 우유도 생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유가 없습니다. 우유가 없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분유를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이 분유를 아이들이 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고 좋다고 이제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습니다. 이제 그 우유를 타주는데 그 우유병 안에 개미들이 참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유 속에 개미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끓였는데 그 병 안에 개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물론 이제 개미는 안 주죠. 개미는 안 주죠. 채로 이제 걸러서 이렇게 주는데 진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셨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거기서 인상을 조금이라도 찌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마셨는데 정말 개미가 들어있던 음식도 먹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낙이었던 것은 이제 이 배번욱 모임에서 생산되는 이 과일들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이것이 이제 파파야 아이들라라고 부르는 파파야이고요. 이게 바나나, 이게 이제 코코넛인데 이것들은 이제 정말 넘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도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동티모르는 정전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정전이 많이 되면 아까 부엌을 보셨지만 이제 밖에 있잖아요. 부엌이 함께 먹는 공간이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정전이 되면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이제 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티모르는 상수도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직접 펌프로 물을 캐서 이런 물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고 그걸로 이제 밥을 짓고 모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전이 되면 이 물을 뽑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밥은 그래도 할 수 있죠. 밥은 밖에서 물을 사와서 한다 해도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이제 물에서 밖에서 사와서 하기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의 정말 조그만 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의 문제가 심각한데 물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퍼올리고 정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석회질이 정말 많습니다. 석회질도 많고 더러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 이 밥을 지을 때도 사실 그 밥에 별로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반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물갈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배가 아픈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도 저희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벌레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근데 한 번도 말라리아나 이런 아픈 적이 없었던 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티모르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배번욱과 글룬을 이제 오가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기타나 영어 등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떼뚜머 찬송가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떼뚜머 찬송가가 이제 가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음악 교육이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악보를 아예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떼뚜머 찬송가가 전부 다 그냥 글로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그 멜로디를 기억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좀 하면서 악보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제 떼뚜머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악보가 실린 찬송가를 좀 만들게 됐고요. 떼뚜머 사전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는데, 형제님께서 계속 해오시던 그 작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사전들을 편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티모르 국립대에서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한 달 반 정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좀 하게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해 볼 수 없던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일들은 이 글룬 모임에서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동티모르로
이렇게 왔을 때 형제님께서 이제 같이 그때 주일이었는데 주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 뭐 기타 가르치고 뭐 사전 편찬하고 이런 거 내 부탁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형제가 이 글루움 모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글루움 모임에서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그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글루움에서 그게 그 점심 먹고 바로 배번호가 아이들 데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당황스럽죠. 사실 저는 이제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갔는데 형제님께서 바로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언어도 그 당시에 모르죠. 언어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요. 아직 적응도 못한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 양육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정말 부담이 그 첫날 부담이 정말 엄청났어요. 엄청나고 이제 아이들이 뭐 떼뚜머로 뭐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참 그래 부담감이 참 큰 상황이었고 그래서 참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이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참 주시게 됐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은혜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이제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저 은혜와 우리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은혜는 바로 지속적이고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또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모임에서 지식이란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지식이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했습니까? 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성경을 배우고 주님이 누구신지 듣고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단어의 뜻대로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고 하면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알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을 알아가고자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요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라 하는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 성경 구절이 grow in grace and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능력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정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네,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이제 모임에서 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그 성화라는 표현보다는 영적 성장 혹은 장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가 바로 영적 성장이란 단어, 또 장성이란 단어이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갓난아이의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부모들은 무엇만으로 기뻐하죠? 이 갓난아이가 웃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부모님들은 이제 갓난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평생 동안 아빠, 엄마 이 소리밖에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갓난아이는 처음에는 웃고, 그 다음에는 아빠, 엄마라는 소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교감을 가지면서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자라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란 소리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자신이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파헤치고 분별하기 때문에, 혹은 뭐 거듭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는 모임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라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갓난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만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길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구신가? 또 그가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동티모르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가톨릭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요. 그리고 3%가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2%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복음은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이 바로 예수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상인데요. 이 동티모르에서 좀 높은 동산에 이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데 네, 비교해 보시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큰 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티모르에서는 장례 문화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죽든 그 장례식이 한번 치러지면 한 달 정도 장례식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파밀리아 문화라 했잖아요. 그 파밀리아들 전부 다 모여서 장례 문화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장례식하고 이제 무덤에는 이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 십자가를 세우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은 동티모르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이거든요. 크루즈 조벤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트럭에다 딱 세워놓고 그 트럭이 지나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딱 결정이 되면 그 지나가는 도로 전부 다 사람들이 일을 이제 자기 일터로 안 가고 이 도로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이 나무를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치형으로 만들고 뭐 깃발을 만들어서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 크루즈 조벤에 행사하는 사진인데 그 트럭이 딱 지나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그 흰 옷을 입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럼 신부가 큰 소리로 뭐라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십자가고요.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상을 딱 옆에 세워놓고 십자가에다는 무엇을 입히냐? 신부가 입히는 신부 옷을 입힙니다. 그것을 이제 트럭이 이제 지나가는데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집 앞에 뭐라 해야 되죠? 집 문 앞에 달리를 서가지고 다 인사하고 절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트럭이 지나가는 자리를 전부 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밟고 가라고.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고 어떠한 토템적인 그러한 상징물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나라에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이미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고 참 방해도 심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티모르 형제 자매들이 참 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임을 처음에 집회를 구성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월요일에는 서신서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서신서를 함께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처음에는 제가 창세기를 한 2달, 3달 동안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 교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 동티모르에는 신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좀 말씀 교제를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기도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 집회는 특별히 이제 상이나 이런 의자들 다 치우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했던 것이 이제 언어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떼뚜머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주일 말씀과 이제 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자매가 통역을 해주는데 문제는 저도 영어 실력이 잘 안 되는데 이 자매는 저보다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얘기하다 끝날 때도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이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내가 언어를 익혀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제가 목표를 세운 게 딱 3달이 제가 6달 동안 있기 때문에 딱 3달이 지나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무조건 떼뚜모로만 말씀을 전하고 떼뚜모로만 예배를 드려야겠다 목표를 정했는데 정확히 이제 5월 1일부터 제가 떼뚜모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사실 언어 실력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를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20년 가까이 제가 배우고 익혔지만 아직까지 영어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제 언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주님께서 떼뚜머를 익히는 지혜를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있었냐면 이곳에 7년간 교수로 근무했던 한국인의 통역을 제가 하게 된 적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교수는 항상 영어만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항상 스스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성경 읽기에 전념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간증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막 노트에다 정리도 하고요. 이 친구의 모습은 지금 성경을 3가지를 펴놓고 있습니다. 이제 떼뚜머 성경, 인도네시아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떼뚜머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신약밖에 없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가톨릭식 번역이에요. 가톨릭 신부가 번역한 것이어서 사실 제대로 된 물론 이제 성경의 흐름대로 가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펴놓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어를 조금밖에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냐? 아닙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 펴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이제 떼뚱 성경 읽고 인도네시아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고 그다음에 영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영어 인도네시아 사전을 가져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저는 참 항상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침례식이 4월 19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6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고 모임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버카와 전도 집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마지막 4장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처음 하셨던 말씀일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요. 주님의 형제 자매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과 방향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는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려 신약에서 5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티모르의 사정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어떠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아 문화라고 했잖아요. 패밀리아 문화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다 패밀리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 사는 아이들도 전부 그 같은 패밀리아끼리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동티모르에는 가난한 사람은 많지만 거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파밀리아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파밀리아 문화에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파밀리아의 장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크고 부족장의 힘이 그 누구의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가톨릭 국가라고 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부족장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족장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신부의 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들에게 크나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고해성사를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성당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부족에서는 죽기 전까지 때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 얼마 전에는 글론에 있는 모임의 형제와 자매 한 명이 자기 부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바로 부족장이 소환 명령을 내리는 등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그럼에도 동티모르에는 아직까지 복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잠깐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걸로 아는데 형제님께서 출국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주변에 배번옥 주변에 주일학생들이 자기들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8명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누가 가르치냐? 누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냐? 주일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배번옥에 있는 주일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정말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 배번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짧은 찬양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짧게 봤는데요. 이 영상은 이 찬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찬양이 제가 동티모르에 도착한 후 일주일 뒤에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찬양 고백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진실된 찬양 고백이 많은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통 이 말이 많이 유명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많이 유명한데 저는 그 뒤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인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6개월 동안 많은 기도와 또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참 무사히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